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312페이지 여러분 찾으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숙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제 받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 놓으신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 그것을 2장에서는 한마디로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바로 속량하심의 은혜였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로 인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사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사함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죄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복음 이하의 그 모든 뒷부분에 나오는 성경을 보면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뭐 양아들 이런 거 말고요, 상속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나는 아들인데 상속은 못 받는다,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장 10절 이하의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일단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이 있을래야 가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하여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하여 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그 자녀로서의 합당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짐을 받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그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일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증거해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려고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은혜의 그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 경륜은 그냥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그런데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읽고 이것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사 거기서 함께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좀 이제는 성숙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태어났지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 비밀을 바울을 통하여 기록하고 그 바울이 기록한 것을 통하여 우리가 봄으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점점점 더 성숙하여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신앙으로 우리는 성숙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거듭났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간단히 기록한 것,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이라는 이 내용은 바로 앞부분인 2장의 내용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하나님의 그 역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을까?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좀 뭐라 그럴까요? 깊숙이 들어가서 풍족하게 여러분 이렇게 스펀지가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빨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거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자라고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일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 재밌습니다. 이거.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바울이 썼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썼잖아요. 옥중에서 썼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가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게 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합법적으로 다 허락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경찰이 이제 이렇게 잡을 때 체포영장 있잖아요. 그거 들고 가서 이렇게 잡듯이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직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후반부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나를 더 이상 못 볼 거요. 내가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22절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성령이 증언하기를 거기 가면은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자꾸 증언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각 성에서 너를 결박하고 너를 환난의 일을 줄 거야 라고.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의 일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그 예수의 일을 전하려고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러잖아요. 24절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 하면은 뭡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고별하고 가다가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21장에 보니까 거기에 딸 넷이 있는데 다 예언자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막 이제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막 묶고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형제들이여, 왜 울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래요.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 때문이라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하고 사상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매 맞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일이 자기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므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잘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이 잘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인가요? 되었음인가요?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에 한 1시 좀 넘어서 저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기 오른쪽 그 엉치 윗부분에 주사기로 콱 찌르는 것처럼 따끔한 느낌이 들더니 그 저린 것이 발끝까지 이게 오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저릿저릿하고 제 삐끗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뭔가 마취라도 된 것처럼 딱 그러고 나서 아이고 앉을 때도 아이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근데 저에게 든 생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소망을 나타내실 일이 있구나. 그러고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겁니다. 계속 아파요 지금?
근데 오늘 새벽에는 어제 아팠던 것보다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이 있는 거를 제가 아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는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엎어질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게 몸이, 이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엔 제가 여기 4층에서 잤는데 거기서 못 내려와서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께 전화해서 집사님, 저 허리가 이만저만해서 도저히 못 내려가겠어요. 기도하시다가 가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했더니 애기 엄마가 괜찮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파스를 사서 바르든지, 이 사람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러고는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근데 이 아픈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런데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여기 그 1층에서 올라오면서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실을 가면서 제가 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때 갑자기 시원함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라? 그러면 이렇게 했는데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간증거리를 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안 아프잖아. 안 아프네. 왜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고쳐져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이 믿어졌고 감사했기 때문에 얘가 아픈 거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손가락 다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물론 그건 맞는데 증거가 보이려면 좀 역사가 나타나야 이게 증거가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게도 따르는 표적이 좀 나타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의 성숙한 길이 뭐냐. 근데 그 믿음으로의 성숙한 길을 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이게 정말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가 아픈 게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구를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안 그래도 감사해요, 안 그리 하셔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했을 뿐이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기도 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막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무심결에 하나님, 이거 아픈 거 저 신경 안 써요, 그리 하셔도 되고 감사하고 안 그리 하셔도 감사해요 라고 제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요, 미묘한 차이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요.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통하여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복음의 경로와 그 복음을 감당했던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미 많은 복음이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런데 이 일을 믿는 자의 우리의 성숙되어 가는 과정은 우리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희한하다, 재밌네요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될 일을, 그러니까 뭐 병 고쳐지는 거 말고요, 믿음으로 될 일을 사모했더니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음을 말하게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요, 백신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원래 백신은 한 번 맞으면 백신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 뭐에 뭘 탄 듯, 그래서 그 백신을 통해서 배후의 세력으로 조종하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백신의 그 성분이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고 맞으면 안 되고, 백신을 맞으면 이제 나중에는 그게 베리치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다 사실이라고 칩시다. 물론 그게 사실이라고 치자고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줄을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았고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자기가 할 일은 내가 그게 어떻게 하면 안 잡힐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안 자의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타날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야 된다, 안 맞아야 된다, 베리칩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물론 그 세상이 오기는 올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와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피합니까? 아니요, 피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 때문에, 이방인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겼던 바울처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 손수건을 얹으면 그 손수건을 얹은 것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곳에 귀신도 떠나가고요. 많은 사람이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아가보와 그 빌립의 내 딸이요, 바울이요, 당신이 거기 올라가면 이렇게 잡힌대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막 울잖아요. 자, 예언자의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올라가서 묶였잖아요. 결박됐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은 막 울어요. 바울 가지 마세요. 당신 가면 고난당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음의 일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을 알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아마 안 알지도 몰라요. 안 갈지도 몰라요. 안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성숙된 믿음은, 같이 고백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의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처럼 예언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잡혔어요. 묶였어요. 환난을 당했어요. 결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갔어요. 왜? 복음 때문에 갔어요. 예수의 일이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갔어요. 누구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우리의 성숙된 믿음은 이 육신의 결과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체가 되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바 되었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때, 저도 그거 경험하니까 재밌더라니까요. 아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약을 발라야 되는 거 아니냐,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어떻게 좀 해라 라고 많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아픈 때가 더했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요, 그걸 맛보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사모하는 거구나. 아, 이게 어린아이같이 믿는 거구나. 그러나 이게 믿음이 장성하는 거구나, 자라가는 거구나, 성숙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방법,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신뢰할 줄 아는 방법.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의 성숙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경험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그 아픈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자라시길 바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 고침받는 내용의 원인과 결과가 다 그래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이 어땠어요? 자기가 그 많은 돈을 낭비하며 의원을 의지하고 또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했었는데 점점 더 나빠가던 차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손 든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날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자, 오늘 우리 같으면요, 저 돈 없죠? 여자로서 피 흘리는 여자죠? 또 이 겉모습도 온전하지 못하죠? 그 사람들 사이에 가려고 하는 생각부터가 우리에게는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있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하지? 바디메오나 또 다른 그 두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보이니까요, 그냥 냅다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지른 배경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을 안 겁니다. 내가 이 고침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겐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 무리들이 잠잠하라. 성경이 점잖하게 잠잠하라라고 써놨지만 아마 욕설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이게 배짱이에요. 믿음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쪽팔려서 안 되는데, 뭐가 어때서 안 되는데, 뭐가 저째서 안 되는데, 그거는 아직 우리가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전한 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듣게 됐어요. 그리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으로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자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권세를 나타내 보여야 되기도 합니다. 핵심이 기적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기적이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불고기를 하는데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불고기가 빠지면, 불고기 메인 그 고기가 빠지면 불고기입니까? 불고기가 아닙니까? 누가 그걸 불고기라고 하겠어요? 그죠? 고기가 있어야 거기에 여러 가지 양념과 또 여러 가지 채소들이 들어가서 요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 고기가 빠진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믿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으로의 성숙으로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빠지면 믿음이 아니라고요? 감사가 빠지면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꾸만 이 육신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예언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복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서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 백신을 맞으면 안 되고 백신을 맞아야 되고 또 뭐 베리칩이 어떻고 저떻고 뭐가 또 어떻고 저떻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믿음이 그냥 요만했으면 그래? 그럼 나 예루살렘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마 다른 데로 갔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의 이 육신의 느낌과 또 이 육신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너 결박당할 거야 그랬던 것처럼 가서 결박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알고 믿은 자로서의 점점 더 성숙해가는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중요한 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비밀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이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하면, 우리 아이들 보세요. 지들한테 그렇게 수고해서 진짜로 옛날에 그 어버이의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눕히면서 지들을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하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해놓은 게, 나를 위해 한 일이 뭐냐고. 이러려면 왜 나를 낳으셨나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다고요. 좀만 뭐가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아픈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인가 16장인가 모르겠네. 10명의 중풍병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동시에 만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는 마음이 똑같았어요. 고침받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가다가 보니까 고쳐졌다 그랬어요. 고쳐진 것을 보고 약속의 민족인 이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서 갔지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감사요?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이 육신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결박당하는 일이 있어도, 복음 때문에 매맞는 일이 있어도, 복음 때문에 갇히는 일이 생겨도, 복음 때문에 내 뜻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 바울은 참된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그 참된 기쁨을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나타남이 덤으로 따라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되겠느냐?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믿음으로서의 그 성숙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히 일하심을 믿으며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사모함으로 우리를 맡겨드림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